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오늘은 모세의 노래, 모세의 찬양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처음부터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단순히 매일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며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도록 만드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삶 속에서 잠잠히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여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면 찬양은 불러질 수 없습니다. 또한 찬양을 부를 수 없다면 하나님께 또한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행위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맨날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는 행위와 형식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절을 하고 바치고 하는 것.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인격적 관계 맺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제도와 율례와 법도 속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그것 자체가 단순히 형식으로 행위 자체의 목적을 두고 하는 일들은 아닙니다. 그 본질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또 관계 맺음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 잠잠히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여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부를 수 없다면 하나님께 예배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다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찬양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마땅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고백하며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당신의 백성과 함께 동행하셔서 그들의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야기로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면할 때마다 그 함께 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기쁨으로 주 앞에 서며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십니다. 이렇듯 찬양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삶의 이야기가 노래로 지어진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라고 부르는 것이 찬양이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스스로 고백할 때 그 내용 안에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 속에 분명히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이전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전무한 상태였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전설 속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으로 확인되어질 때 이제 드디어 저들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그 의미가 이제 와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기 전에 무조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여러 이유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풍성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산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그들에게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자산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모든 어려움 속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심으로 오늘 이렇게 풍성하게 되었음을 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적 자산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것은 그 조상들을 통하여 주셨던 모든 물질적 유산을 그 후대가 상속으로 물려받았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고 오늘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누리게 된 하나님과의 삶의 이야기를 오늘도 하루를 지나는 동안 또한 풍성하게 하나 더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매일 쌓는 것이 뭐예요? 매일매일 노력해서 재산이 하나씩 쌓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 영적 자산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씩 더 우리에게 쌓여질 때 그 풍성함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출애굽을 하게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고 난 후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모세와 미리암이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부르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여호와를 찬양할 여호와가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찬양을 지었고 그 찬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함께 노래로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로 5절을 보면 이때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홍해를 건너거나 그때 직후를 말하죠.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였다.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리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던 노래의 주어가 1인칭 단수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함께 부르려고 지은 노래인데 우리로 표현하지 않고 내가로 표현하므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일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개개인이 고백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격한 사실이 아니라 내가 분명하게 목격한 사실을 부른 것입니다. 이것은 무교절의 규례를 하나님께서 또 가르쳐 주실 때도 그렇게 했죠. 훗날 너희 자손들이 이 일에 대해서 묻거든 뭐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해주셨다고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구원을 이렇게 맛보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래요. 그때도 1인칭 단수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인데 그것을 우리라는 표현 속에 내가 그렇게 뭉뚱거리 들어가 있지 아니하고 그룹에 속한 내가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그룹의 관심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분명하게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 속에서 이 의미가 있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그런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 속에서 관계 맺음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그룹에 속해 있느냐 안 속해 있느냐를 보지 않고 그 개인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은 언제나 나와 하나님과의 전인격적인 인정함과 교제와 감사가 그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찬양은 비록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을 하고 있지만 각자 개인은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전인격적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시인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과 더불어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이것은 그동안 부모님으로부터 전하에 들었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동일한 분으로 다가오셔서 나도 우리 부모님과 같이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백성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생명력 있게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제 자신을 한번 기억해 봤습니다. 어려서 부모님을 따라서 함께 교회당 가고 또 부모님이 주시는 헌금을 또 내가 받아서 엄마 나 헌금 줘 그러면 엄마가 1,200원 주시면 그거 갖다 주고 내가 했지만 그때는 그건 나의 신앙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부모님이 데리고 가면 같이 예배 참석하고 주시는 헌금하고 난 그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어느 날 내가 고등학교 정도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가 인격적으로 고백하게 되고 내가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성경을 읽었을 때 그때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그때 부모님이 나에게 헌금을 드리라고 하셨던 이유가 이것 때문에 제가 11조라는 것을 고등학교 때부터 했거든요. 차비 아껴가면서 했었는데 그건 내가 한 것이었어요. 그 전에 했던 헌금과 좀 다른 의미. 돈을 많이 드린 게 아니에요. 그 의미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때 부모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던 이유, 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것. 지금 그런 하나님을 모세가 만난 것이고 그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먼 조상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우리 부모님이거든요.
그때 그분들이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그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생명력이 그렇게 전달되어졌다라는 것. 그리고 이 노래가 되어서 이 하나님이 또 우리 후대에게도 그렇게 전달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도 고백하지만 그 하나님을 또한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또 생명력으로 이어받은 또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동일하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이런 우리 내용이 있죠.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로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바로 그 뜻입니다. 창세기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셋의 아들 된 에노스가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에노스가 아버지 셋을 통해서 또 그 할아버지 아담이거든요. 또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들은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드디어 자신들도 경험한 이야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 많이 들었어도요. 내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라는 것은요. 많이 들었던 것이 어떻게 돼요? 드디어 나에게도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그 이름이 내 입에서 나오죠. 듣는 것은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입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거든요. 그 영적인 비밀을 창세기 4장 26절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모세는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오른손의 권능이라는 것은 주의 크신 능력과 그 위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오른손의 권능은 하나님의 권능을 의인화하여서 표현한 것으로 바로왕과 비교하여 하나님이 참된 왕이심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왕은 왕의 권세와 위엄을 가지고 통치할 때 그 오른손에 왕의 홀을 들어 자기의 영광과 그 위엄을 드러냅니다. 바로왕은 그가 완전히 망하기 전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며 자신이 천하의 최고의 왕임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오른손의 권능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거부하였고 대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가 진짜 권능과 그 위엄이 있는 참된 왕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로 12절에는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들으셔서 보여주셨던 그 권능과 위엄이 진짜였다라는 사실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여 참된 왕이여 주이심을 분명히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또한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출애굽기 15장 13절로 18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자, 인도하여 주신 것은 지금 출애굽에서 인도하여 주신 과거의 일이에요. 그런데 들어가게 하실 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재에 그렇게 동일한 시점에서 그것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니이다. 이거 다 미래의 일들이에요. 그런데 미래의 일들을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에 된 것처럼 말하고 있잖아요. 완료형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들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계까지 하였나이다. 이것도 다 지금 미래의 일들이에요. 가나안 입성 전에 통과하는 그 길 속에서 되어질 일들입니다. 그런데 되어진 일처럼 찬양하고 있네요. 주께서 백성들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리로다 하였더라. 모세의 찬양은 단지 과거에 행하신 일에 대한 찬양으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출애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하셨던 대로 가나안까지 들어가도록 계속될 것이며 또한 들어가는 것으로 마치는 것도 아니라 주의 기업의 산에 주의 백성을 뿌리 내리게 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될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돔과 모압을 지나는 길은 홍해 광야길에 갔을 때 지나가게 되는 마지막 길입니다. 훗날 마침내 그 길을 통과하게 될 때에는 지금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인하여 저들도 떨 것이고 우리는 그 길도 길이 전혀 없어 보였던 홍해의 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께서 또 동일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모세의 찬양은 지나온 시간에 있었던 받은 복을 세어보며 앞으로 약속하신 대로 받을 복을 또한 기대함으로 과거와 미래의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한 기쁨과 감사로 고백하며 오늘의 찬양에 담아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출애굽의 은혜를 누렸고 또 믿음으로 기대함으로 또 주실 은혜를 감사함으로 오늘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의 비밀에 담겨 있고 또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의 비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고백 속에서는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해요. 또 그 고백 속에서는 오늘은 내가 캄캄하게 앞길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아직은 길이 보이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역시 동일하게 그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또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라는 늘 현재를 살지만 우리의 찬양의 이야기 속에 오늘이 풍성해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 그 다음에 우리 후대에게 베푸실 하나님이 또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 그것을 함께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고백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만을 마땅히 찬양할 수 있는 영적 비밀을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하여 주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마땅히 찬양할 수 있는 영적 비밀을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하여 주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사 우리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있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삶의 이야기가 풍성해진다는 것은 삶의 문제 앞에 서게 될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실 때 받은 복을 세어보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함과 더불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만났던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또한 확인하며 나도 또한 그 하나님을 우리 후대에게 온전히 가르쳐 주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대대에 증거되어지고 찬양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그 말 속에서는 오늘 모세의 찬양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모든 영적인 비밀들을 우리들도 동일하게 붙잡고 있는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축복을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우리가 계속 누려질 수 있도록 또 그 은혜의 비밀들을 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영적인 자산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응답으로 누리는 축복의 하루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비밀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들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실 때 하나님 먼저 그 은혜의 비밀들을 담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며 예배하며 또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예배는 우리에게 찬양은 우리에게 기도는 이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마땅한 기쁨이 우리의 자원한 심령 속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산이 세상에 말하는 물질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야기로
풍성한 영적 자산의 비밀을 오늘도 우리가 소유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